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혼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명절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 때문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함께 그렇게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곳입니다. 한 곳이 아니고 두 곳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또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죽음도 유익하다 하였던 이 고백이 과연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그녀는 목격을 했고, 이 끔찍한 경험이 그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자리했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트라우마가 죽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답니다. 그녀는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이 죽음을 연구하고 싶어서 특별히 죽음에 다다랐던 사람, 흔히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 분명히 이 사람은 죽었을 사람인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을 따로 모아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하지요. 이 세계 최초로 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늘 상대하고 또 죽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좀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죽음의 여의사라는 칭호로 이분을 불렀다고 합니다. 죽음을 늘 가까이 하는 여의사,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자 의사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약 30년 정도의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이제 그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30년간이나 죽음을 연구했던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내 연구의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본질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다. 결국
죽음의 의미와 물음은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호주의 보니 웨어라고 하는 분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원래 꿈이 가수였기 때문에 꿈을 찾아서 무작정 영국으로 와버렸답니다. 하고 싶은 작곡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작곡 공부를 하는 그 와중에 뭐 돈을 벌 만한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닥치는 대로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 하게 된 일이 호스피스 일을 하게 됐답니다. 이분의 성격이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고 살가웠기 때문에 누구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이 호스피스로 일하면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꼼꼼한 성격이었던 보니웨어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눴던 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자신 일기장에 쓰는 것처럼 글로 남기기 시작하던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5가지를 후회하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5가지의 후회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살았던 일, 이걸 후회하더랍니다. 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정말 중요한 가정을 소홀히 한 것. 셋,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감정을 너무 억눌렀던 것. 넷, 보고 싶은 친구에게 연락을 미룬 것. 심지어 죽을 때까지. 다섯, 변화가 두려워 행복을 위한 선택을 미루다가 결국 포기한 것. 그 후에 그의 글이, 이 보니의 글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잘 살아야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책은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건 별로 인기 있는 대화는 아닐 겁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장례식장이 아닌 다음에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우리는 안 하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가까워오신 분들이 더 그렇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참 많은 이분들과, 특별히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감사하게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목사가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좋아합니다. 근데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죽음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른 것일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그 둘 사이, 이 둘 사이라고 하는 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끼어 있는데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절벽 사이에 한쪽 절벽은 이쪽에다, 한쪽 절벽은 반대쪽에다가 다리를 걸쳐놓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발짝만 가면 죽음, 다시 한 발짝만 가면 삶. 그만큼 죽음과 삶이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그 죽음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준비해야겠지요. 한 나라의 궁중에 왕을 웃겨서 즐겁게 하는 역할을 맡은 광대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사실 이 광대의 역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광대는 왕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정치가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우스운 연극을 만들어서는, 풍작을 만들어서는 한바탕 왕이나 그 고위 대신들을 웃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웃다 보면 아, 내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지혜롭고 참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기 원했던 왕은 절대로 저 광대가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광대를 잘 보호해 줬답니다. 참 이 어려운 직책들을 그래서 광대가 잘 감당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은 광대가 이 진짜 바보 흉내를 내면서 왕과 대신들 앞에서 막 공연을 했답니다. 이 공연을 하는 와중에 너무 즐거워서 이 진짜 놀이를 즐기는 것처럼 왕이나 신하들이 한참을 즐거워하다가 한참 웃던 왕이 광대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지팡이 하나를 주는 겁니다. 보석이 박혀있는 이 지팡이를 주면서 광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너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 임종을 하기 직전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이 임종 직전에 왕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던 이 광대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건강하실 때는 어디로 여행을 가시든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 점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이제 떠나시면 다시 못 돌아올 길을 떠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진짜 이건 진지한 마음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겠지요. 그때 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를 힘이 없이 말을 했답니다. 아무 준비도 못했구나. 그러자 광대가 왕이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그 지팡이를 왕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야 이 지팡이를 드릴 분이 나타났군요. 왕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네 가지를 생로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잡아둘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병이 드는 것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준비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또 다른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새로운 세계로 떠난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떠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23절에 사도 바울이 떠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날리사이라는 말인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닻을 올리는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다가 닻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시작할 때 정박해 있을 때는 반드시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바다로 가야 한다, 출발해야 된다 할 때 닷을 거두어 드리고 배에 싣고 그리고 이제 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배가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목적지 없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무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항해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곳, 그곳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또 아날리사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 천막을 거두고 여행을 떠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천막을 거두고 떠난다는 의미가 확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장막은 텐트입니다. 유목민인 유대인들이 이동하기 쉽게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을, 이 텐트를 장막집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가 어떤 건지 잘 압니다. 특히나 양을 많이 치는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에게 어떤 초지에 가서, 이 풀이 많은 곳에 가서 양들을 한동안 먹이고 마시고 기르다가 또 그곳에 풀이 떨어지면, 또 물이 떨어지면 그 양떼들을 다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렇게 옮겨갈 때에 그래도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기 위한 거처로 짓는 게 장막입니다. 텐트입니다. 몇 달 후면 떠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며칠 후에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면서 견고한 반석에다 기초를 세우고 뭐 대단하게 지을 리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을 세워놓고 그 지붕 안에서 머물러서 살다가, 그러다가 며칠 지나가면 그 텐트 또 거두어가지고 양들 데리고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관에 머물거나 호텔에 가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여관에 짐 풀어놨는데 그 짐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짐을 다 가져가가지고 여관에다 짐 풀었다? 미친 거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여관이나 호텔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건물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스코틀랜드에 살던, 하지만 영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부자가 유산을 남겨놓고 그냥 세상을 떠났던 이야기를 글로 읽어봤습니다. 그가 남겨진 핏줄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누가 상속해야 된다는 이 상속인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산 모두가 다 이 국고로, 나라의 재산으로 귀속이 될 예정이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자의 국적이 영국인가 스코틀랜드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살았으니 스코틀랜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자기가 늘 영국인인 것처럼 영국 사람으로 사람들이 또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처럼 느껴지고,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뭐 같은 나라에서 그렇게 따지냐 싶겠지만 사실 이 스코틀랜드와 이 영국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헌법도 다르고 의회도 다르고 교육제도도 다르고 사실상 스코틀랜드는 약간 독립적인 국가처럼 취급이 됩니다. 영국 연방이어서 같은 테두리 안에 있지만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가지고 있는 법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국적에 따라서 유산을 적용할 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이 사람 죽고 나니까 스코틀랜드에 살던 영국 사람,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이 외국에서 태어나긴 스코틀랜드에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는데 영국도 자기의 조국이라고 얘기도 안 했고 스코틀랜드도 자기 조국이라고 언급을 한 일이 그때까지 없던 겁니다. 그 재산은 어떻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시의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다고 하는 변호사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분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질문을 기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남자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좀 판결해 주십시오. 그때 이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고향은 사람이 떠나는 곳이며 또한 돌아올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으니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이게 답이 진짜 모호한 거 아닙니까? 영국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스코틀랜드 사람이라고도 안 하는 말이었는데 마지막 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목적지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약이라도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방랑자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갈 곳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천막을 거두고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그 처소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그림인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이동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영원한 집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하반절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고백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의 측면에서는 죽는다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고백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 떠나서 생각한다면 죽음이 유익하다는 말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유익하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신과 삶의 영적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들 모두에게 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짜 죽음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분은 빌립보서의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좀 더 찾아서 도대체 죽음이 유익하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독에 가서 광부로 일하고 또 중동에 가서 건설 업장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 가지고 있는 돈을 보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가정의 경제를 살렸던 그랬던 일이 있지요. 그 당시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서독에서 광부나 간호사로 일하시던 그분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면서 혹시라도 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적어도 정부에서는 올 한 해만이라도 이 사랑하는 분들과의 만남을 좀 절제해달라,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에도 가족과 만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과 만남을 갖지 못하고 이 정부의 지시를 좀 잘 따라서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한사코 오지 말라 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텐데 그 몇 년 더 사는 그 동안에 자녀들의 얼굴 몇 번이나 본다고, 이런 명절에도 자녀들의 얼굴을 못 보나, 자녀 손들의 얼굴을 못 보나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헤아려지고, 저도 이번엔 못 갑니다. 양가의 부모님들께 진짜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칫 잘못해서 많은 사람과 만나다가 접촉하다가 부모님들에게 병이라도 옮겨드리면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저도 못 갑니다. 이 부모며 자식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명절에 이렇게 본향에 한번 가는 거, 고향에 한번 가는 게 참 귀한 일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무너지지 않는 곳, 그런 성을 하나님이 지어놓고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본향으로, 본래 돌아가야 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주님의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집으로 귀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 고향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엔 항상 그 외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제 큰 삼촌께서 그 외할머님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반드시 그 할머님이 계신 그곳에 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가족들이 모여서 늘 그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하고 돌아옵니다. 친가 쪽에는 이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가 쪽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외가에서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외할머님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 해서부터 가지 않게 되시더라고요. 오히려 한두 해 지나니까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이 큰 누님이셨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다른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얼굴을 보고 지나가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진짜 고향인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면 거긴 더 이상 고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가정인 이유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죽음이란 통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죽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분과 함께 바라보고 지내는 곳, 그 가정으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기 때문에 나는 유익한 곳, 거기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간섭도 없고 슬픔 눈물도 없고 주님과 완전하게 교제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을 안고 삽니다. 누구나 다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원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한쪽에서 무너뜨리는 죄악의 씨앗이 나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썩을 육신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그 욕심이, 육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정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욕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정욕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고 싶은 그 모습을 가지고 죄로부터 완전해지는 순간이 그때이기 때문에 내게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뜻도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이 죄와의 믿음의 싸움을 싸운 그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내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육신의 몸을 벗어놓고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완전히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죽음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익하다는 말이 조금 달라진 다른 표현이 사용된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하여 유익한 것은 육신을 떠나는 것인데, 어차피 둘 사이에 끼어서 죽음이냐 삶이냐 이 둘 사이에서 내가 끼어 있는데, 한 발짝만 가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데 죽는 것이 나에겐 유익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면서는 내가 여전히 육신에 거하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때로는 너희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믿음을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복음에 씨앗이 뿌려진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땅에서 텐트 거두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나를 살아가시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정욕과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죽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구조의 원칙은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노인 먼저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고가 나면 여자, 어린이, 노인 여기부터 구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시작된 것은 1852년에 일어났던 참 비극적인 사고 하나 때문에 이 원칙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1852년 영국 해군의 수송선이었던 버큰헤이드라고 하는 배가 아프리카 남단을 향해서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배에는 선원들을 비롯해서 선원의 가족들이 600명이나 타고 있었답니다. 배의 구명정이 200개밖에 없는 겁니다. 200명 탈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이 배의 사령관이었던 시드니 세튼 대령이 먼저 가족들, 어린이와 여자, 노인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라라고 명령을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운 구명정을 바다 바깥으로, 바다로 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모든 선원들은 제복을 입고 갑판 위로 모여라. 이 명령에 진짜 모든 선원들이, 이제 곧 침몰할 배 위에 있던 그 선원들이 이 함장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갑판 위에 다 모였답니다. 그리고 대령은 선원들을 향해서 선원들과 함께 저기 멀어져 가고 있는,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그 가족들의 그 배 구명정을 보면서 경례를 하고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있는 그 구명정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뒤늦게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 구명정이 완전히 다 떠난 후에야 자세를 풀었다고 하니까, 다 떠난 후에도 배가 부서진 후에 판자에 매달려서 구조된 몇몇의 병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에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인데, 이거 죽음의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살기를 위해서 추태를 부리는 군인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군인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죽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려냈다면 이 죽음은 유익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인 걸 겁니다. 그것이 더 귀하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죽고 사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당장에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 없습니다. 뭐 진짜 그때는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이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 그냥 건너가야 될 하나의 강인 겁니다. 예수님 손잡고 그 강을 통과해서 갈 겁니다. 그 강 건너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고향이,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죽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나이가 얼마나 젊고 나이가 들었고 이거 상관없고요. 지금부터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면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동시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